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효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네, 저는 전도서 오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은 삶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 자신을 쾌락주의에 내어주는 전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자기의 즐거움 또 쾌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수리되어도 좋고 또 큰 사업이어도 좋고 성적인 쾌락이어도 좋지만 결국 어떤 것에서도 전도자는 만족을 찾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요함과 세상이 주는 쾌락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헛된 고백임을 헛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즐거움을 또 행복하게 해줄 것을 찾아 원하는 것들을 다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즐거움이나 행복이 아닌 허무함과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세상에 주는 육적인 한계는 무엇이고 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쾌락주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즐거움이 쾌락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즐겁게 해주리라고 여긴 쾌락에 자신을 넘겨주면서 그것이 의미와 가치 있는지를 시험하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시험적으로 마음껏 즐기리니 쾌락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네, 전도자는 일시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얻기는 했지만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있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고 또 결론적으로는 그것들 역시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움과 또 웃음과 희락과 술을 언급하면서 즐거움은 헛된 것이고 또 웃음은 미친 것이며 희락은 무용지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술에 빠져서 쾌락을 누려보기도 하고 또 어리석은 일들을 붙잡고 늘어져 보기도 했습니다. 참된 만족을 얻고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또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갖가지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끝없는 고민과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자신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우리는 본문의 전도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인생의 목적이 육적인 쾌락에 둔다면 우리는 향락에 취해 허무하고 또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까지 파괴되는 그 나락으로 떨어지고 되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는 웃음과 술로 인한 쾌락에 자신을 내어주었지만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질과 성적인 쾌락에 자신을 내어주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통해 이렇게 만족을 추구하고자
이렇게 전도자가 또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벌이고 또 집과 가수원과 또 동상과 가온과 연못을 만들고 남녀노비들과 소떼와 양떼 또 금은보화를 많이 두고 또 첩첩 등 여러 면에서 성공한 사람이 누릴 법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모두 행하고 누려보기도 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이 모든 것에서 누구보다도 창성하고 또 풍족한 결과를 또한 누렸다고 이곳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해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가지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전도자는 자기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모든 것을 이렇게 시도해 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시도 끝에 내린 결론은 그것들 역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이 무익함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은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성공과 그로 인한 기쁨으로 인해 기쁨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충분히 누려본 전도자의 결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여기서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 전도자는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며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실제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장하고 또 추구하면서 더 나아가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얻고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 사람이 만족을 느끼며 살 수 있을까요? 전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무제한적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전도자보다 더 많은 부와 권력과 지혜와 성공을 누려본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것을 누려봤던 전도자는 그것들로 충분하지 않았다고, 또 일시적인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허전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헛된 것을 바라거나 추구하려는 노력을 멈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세기 최대 부호인 록펠러는 얼마나 더 많이 벌어야 만족하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성경을 통해 자기 욕심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기부하는 삶을 살면서 비로소 참된 만족을 얻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부요와 풍족함에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쾌락의 즐거움에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육식적인 즐거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이든 또 육신적인 쾌락이든 풍성한 물질을 소유한 그 풍성한 쾌락이든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또 순간적이라는 것이고 또 새삼스럽지만 쾌락과 육체가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육체, 눈으로 채우지 못하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은 아주 작습니다. 작지만 많은 일을 합니다. 세상과 사물을 보면서 수많은 정보를 우리 뇌에 전달합니다. 눈은 매우 작은데도 모든 것을 집어넣고 삼키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깊은 웅덩이 같은 시면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깊은 바다도 같이 그 눈은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욕망하는 것입니다.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전도자는 눈이 원하는 것,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취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자신이 이룬 번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적인 욕망에 끌려서 이룬 번영이었습니다.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또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탐욕에 이끌려 끊임없이 더 많이 조금만 더를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이 하와에게 이게 미혹하죠. 그 열매는 육체적으로 볼 때 먹음직했습니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보암직해서 자기 모든 하와의 그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 그것을 바라보니까 영적인 지혜, 자기에게 영적인 탐욕과 지혜가 사로잡아 치명적인 그 타락에 빠지게 하는 그런 유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유혹에 이르러서 하와는 무너졌습니다. 아담 또한 하와의 어리석음에 동참하게 되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 광고를 보고 홈쇼핑 체질이 늘어나고 또 우리가 네이버나 이런 걸 들어가면은 광고가 뜨고 그 어떤 물건을 되게 홍보하고 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TV 광고나 홈쇼핑 등 이 매체를 통해서 광고들이 그 사람의 빈 공간이 뭘까요? 마음, 환경, 생활, 수준 등을 이렇게 공략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빈 공간들을 그렇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당신과 내 삶 속에 중요한 뭔가가 빠져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공략하는 것입니다. 이 제품, 이 자동차가, 이 TV가, 이 아파트가, 이 핸드폰이 당신을 풍성하고 또 아주 세련되게 여유 있게 라이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당신의 삶을 채워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미혹하는 세상의 것은 여러분, 먹음은 든든하게 채워졌다가 또 다시 허기를 느끼는 한 끼 식사와 같은 무익한 것입니다. 한 달 후면 또 1년 후면 다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출시되는 신상에 밀려 또 채워야 하고 바꾸어야 하는 탐욕인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무익한 것이고 공허한 삶이고 헛된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주님에 속한 생명과 평안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고 위의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전도자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자는 쾌락주의에 자신을 내어 던지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내적 공허에서 출발했던지 삶에 대한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삶에 대한 지혜를 추구한다는 거창한 목적으로 출발을 했든지 전도자는 그것을 직접 체험해보고 깨닫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헛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자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보석이든 다 갖고 즐기며 만족을 찾고자 했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행복과 즐거움을 채워줄 것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육체적 쾌락과 소유욕을 따라 헛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에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일시적인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참된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푸는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도 뺏지 못하는 참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저와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은 삶의 허무한 것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조금 고되고 또 채워지지 않는 반복되는 일상이 같지만 반드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다 시험하고 또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한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모든 인생의 그 복이 참된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계획하신과 뜻하신 모든 것들, 또 우리의 삶에 우리 개인의 모든 비전 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채워주신 것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가 되고 가치가 있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의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또 주님의 만족함으로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에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깨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또 우리 심령을 가득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것으로 즐겁게 하여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이 하루의 모든 삶을 기쁨으로 누리게 도와주시고 풍성하게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를 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의 자리에 가정에 터전에 모든 실타래 같이 얽혀있는 모든 아버지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삶에 순적하고 시온의 길, 평강의 길이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약함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씻기신 몸으로 또 아버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제목을 적고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헌금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물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높고 기쁘신 풍성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